이 본문을 가지고 올해의 참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다가 본의 아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4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발뒤꿈치에 상처를 입게 되지만 사단은 머리가 깨어집니다. 머리에 부상을 당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쾌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법 없는 자들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이며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며 사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 즉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해야 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완벽하게 마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완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자주 읽기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늘의 처소가 준비되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의 날입니다. 또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인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때까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방 오셔서 그때까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한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AD 30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22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속히 오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한 조상들이 이미 죽은 후에도 재림의 어떤 징조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만물이 처음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말씀하신 것보다 늦어진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나오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리 택하시고 또 미리 택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의 목마름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목마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해소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처소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우리의 거처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있을 곳을 이미 다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당장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만드는 우리의 처소가 거처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늘의 우리의 거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날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할까요?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의 특징은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몇 월 며칠인지 몇 년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봐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서로이 풀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비밀로 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을 인간이 계산을 해서 발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겨우 이틀 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지 이틀 되셨어요.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겨우 이틀 됐죠?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소수의 몇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에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애국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예비된 처소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언제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의인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 없는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까지 언제나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환난과 유혹을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에 열심인 유다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뒤로 밀고 육신적인 일에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쁜 유다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재림의 날까지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언제나 말씀 안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 중에 재림의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언제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재림의 날을 참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려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예언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것은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날은 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날을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서, 믿음과 인내로서 환난과 유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오래 참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